당신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또 당신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꼭 들으셔야 될 메시지를 지금 바로 전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박혁 전도자입니다. 저는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에게 명령하셔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제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본 하나님도 아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최고 전성기의 왕이었으며 모든 부와 권력과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제국과 권력이 한순간에 상식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을 갖고 있던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왕실의 높은 곳에서 거닐며 그의 제국을 한눈으로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아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백이 심지어 끝나기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아직도 머물고 있을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너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포하노라. 너의 통치권은 너에게서 이미 제거되었노라. 그리고 너는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짐승들과 함께 짐승의 들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 순간 바로 사람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한순간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계급에서의 가장 낮은 위치로 내리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보다 더 아래의 수준인 짐승의 영역으로, 심지어 짐승의 영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완전히 짐승의 밑바닥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게 하십니다. 거기서 그 느부갓네살은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닌, 맨 정신이 아닌 짐승의 정신으로 소들과 가축들과 함께 들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며, 그리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처럼 길게 자라나고 그의 머리는 길어서 떡이 져버려서 독수리털같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는 본인이 자기의 영광을 찬양하던 것을 후회하며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든 땅의 사람에게든 전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에게 딴지를 걸 자가 없노라 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왕의 자리로 한순간에 회복하시고 심지어 그 전에 있던 부귀영화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더 많은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인간의 영역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인간의 영역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회복시키시고 또 더 축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금잔과 금그릇들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며 그의 고관들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후궁들과 함께 축배를 들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벨사살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벨사살 왕이여,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나라의 시대의 날수를 세워서 당신의 나라의 시대가 이제는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같은 날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때 아주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위대한 제국의 왕이 살해를 당한다?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순식간에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순식간에 과거보다 더 강력한 왕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을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사살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한순간에 내릴 수 있으시고 한순간에 올릴 수 있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은 바로 끝나버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한순간에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국가가 위대하든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최근 상황도 마찬가지죠. 베네수엘라의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당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한순간에 체포되고 하룻밤 사이에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하룻밤 사이 한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것이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난 후에서야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베네수엘라는 공산주의라고 불려도 될 만큼 아주 굳건한 사회주의 독재 속에 약 20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맞서 싸웠지만 끄떡도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약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국민들이 시위하며 싸우고 시도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 20년 넘게 사망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그리고 또한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날 일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예언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제가 그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저희 브라더역 스페인어 채널인 브라더역 이스파뇰 채널에 2024년 7월에 공개된 베네수엘라 예언 영상이 있죠. 영어로 제 이름은 혁 파크와 베네수엘라 프로페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뜰 겁니다. 그때 제가 예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뭐 허상이다, 뭐 거짓이다 라는 반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아니 무슨 항공기가 날아다니며 도시에 폭격을 가한다는 거냐 등등. 제가 그때 예언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예언했을 때 2024년 7월이면 심지어 트럼프가 대통령이기도 전이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네수엘라는 약 20년이 넘게 이 상태로 유지되어 온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언 후 약 2년 가까이 지난 2026년 1월 저번 달에 미국이 항공기들을 보내며 주요 건물들이 있는 베네수엘라 수도 한복판에 엄청난 폭격을 가했죠. 그리고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마치 벨사살 왕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던 것처럼 정말 하룻밤 사이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트럼프가 뭐 저 나라 이 나라 뭐 저런 나라 이쪽 나라에도 또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들이 생기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고 나서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 상상도 못할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저게 가능하구나 라는 사고방식이 이제 장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서야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하나님. 다니엘서 4장에서 한순간에 누부갓네살 왕을 곤두박질치게 하시고 다시 위로 올리셨던 하나님, 다니엘서 5장에서 한순간에 벨사살 왕을 살해당하게 하셔서 죽이신 하나님,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이제 다 죽었구나 싶었을 때 갑자기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냥 건국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국 전쟁과 또 수많은 우여곡절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없어질 뻔했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살아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서 5장에 나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나라가 될 뻔한 한 끗 차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셔서 건국하신 게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들이 모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성공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지같이 없어질 뻔했던 그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을 뻔한 땅이 될 뻔한 그 한 끗 차이의 위기 앞에 섰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였던 모든 인간적인 힘의 움직임과 물리적인 힘의 움직임과 또 특정한 인물들이 움직이며 이루어졌던 그 과정은 그 인간의 힘이 움직여서, 물리적인 힘이 움직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물리적인 힘들과 그 특정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셔서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인간의 힘에 집중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건국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을 죽이셔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누가 벨사살 왕을 살해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벨사살을 죽였는지 부각되지 않고, 그 일이 벌어지게 하신 하나님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힘들이 움직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 그때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또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냥 추상적인 존재로 치부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저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속의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치 그냥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위대한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한 국가를 멸망시키고 한 국가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피부로 체감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그 이야기가 마치 어렸을 때 듣던 동화 속의 이야기 정도로밖에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무엇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들은 무의식적으로 동화처럼 여기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성경을 실제로 있었던 일로 믿으십니까? 예! 라고 대답하겠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존재란 것을 믿으십니까? 예! 라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일 뿐 무의식적으로 내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주님은 내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과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입장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나온 역사들은 무의식적으로 동화로 여기죠. 모세를 사용하여 홍해를 가르신 사건, 피부로 체감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동화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현실보다 더욱더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피부로 그 위대함이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저 추상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영역에서 보이는 물리적인 움직임만 피부로 체감되어지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성경은 그저 허상으로 치부되어졌고 무의식적으로 주님은 그저 허상으로 치부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저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저 교회에서 들리는 이야기 속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경고를 하셔도 그것이 현실처럼 피부로 체감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죠.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의 입술이 되어 대한민국에 여러 차례 경고하며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 차례 예언을 했었지만 이러한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죠. 제가 지금까지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계속해서 어떤 경고를 대한민국에 했었고 계속해서 어떤 예언과 메시지를 대한민국에 전달했었는지 쭉 뒤져보셔서 한번 순서대로 쭉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또 어떠한 추상적인 것으로 체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의 지시를 받아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했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인간적인 힘으로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의 천사가 말해줬다라고 하며 제가 예언하며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슨 소리예요? 추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물리적인 힘으로 움직여야 돼요. 추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라는 반응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상적인 것입니까? 추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가 결코 추상적인 것밖에 안 됐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기도가 추상적이면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추상적인 존재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도 없는 추상적인 존재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하나님이 그저 추상적인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먼지같이 없어질 뻔했던 그 대한민국을 살리신 하나님이 아직도 추상적인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는 땅이 되어버릴 뻔했던 대한민국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아직도 그저 추상적인 분이십니까? 그때 제가 그 예언을 했을 때 아니 지금 뭐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선고가 된 것도 아니고 탄핵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뭘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며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 대선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도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죠. 제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예언했을 때는 누가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로 참여하는지조차도 결정이 다 안 됐을 때입니다. 여러 당들에서 누가 후보로 나올지 결정도 안 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랑 경쟁할지조차도 결정이 안 된 순간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갑자기 한참 뒤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으면서 대통령 선거조차 나갈 수가 없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또 핍박이 더 가해졌습니다. 봐봐, 예언 너무 빨리 하지 않았냐? 예언 너무 일찍 했다. 봐봐, 틀렸네. 저를 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나누는 것이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대한민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전달했지만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예언으로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이 되지가 않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저 그냥 추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치부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추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영의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은 영의 것을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차가워져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한국에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왜 계속 저에게 이런 핍박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언적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언적 권위가 집중을 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초반에 이렇게 예언하며 경고했었죠. 주님의 천사가 한국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만 움직이며 말만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탄식하며 오로지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며 기도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큰일이 나는 거죠. 사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언적 권위를 훼손하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제가 계속해서 아무리 한국에 예언을 하고 한국에 주님의 음성을 전달을 해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의 예언적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망가뜨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적 권위가 훼손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권위를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서 모든 전략과 수단을 이용해서 훼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전하는 주님의 음성과 예언이 주님의 음성과 예언으로 들리지 않고 피부에 체감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모세의 선지자적 권위가 훼손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기나 했을까요? 계속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선지자적 권위가 존중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기를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탄은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권위가 있을 때, 선지자적 권위가 존중받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고 피부로 체감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아람 군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산에서는 승리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골짜기에선 승리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에 가서 싸우자. 골짜기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은 골짜기의 신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의 신이기 때문이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노라.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님을 축소하며 무시한 거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서는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아람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골짜기에서의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 골짜기에서의 전쟁에서 아람의 10만 군대가 살해를 당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10만 명의 아람 군대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갑자기 성벽까지 무너져서 성벽에 깔려서 2만 7천 명이 추가로 더 사망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산의 하나님이시고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실 뿐이십니까? 하지만 모든 물리적인 힘이 움직이게 하시고 한 국가를 멸망시키시고 또 한 국가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야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만 들리는 어떤 동화 속의 존재일 뿐이십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도 모든 힘과 능력과 역사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는 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실보다 더욱더 현실적이시고 현실보다 더욱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체감되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유일하게 살리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